하소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와 걷게 하소서. 두려웠던 이전의 마음을 평강으로 날 변화시키네. 나 이제 주께 고백하네. 주 여기 계시네. 다시 한번 주님 오늘도 주님 오늘도 나의 눈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와 걷게 하소서. 두려웠던 이전의 마음을 평강으로 변화시키네. 나 이제 주께 고백하네. 주 여기 계시네. 주 여기 계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내 손을 잡아 나를 이끄시고 내 삶 새롭게 하시네. 주 여기 계시네.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 행하신 일 고백하리. 주 여기 계시네. 주 여기 계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내 손을 잡아 나를 이끄시고 내 삶 새롭게 하시네. 주 여기 계시네.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 행하신 일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 여기 계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내 손을 잡아 나를 이끄시고 내 삶 새롭게 하시네. 주 여기 계시네.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 행하신 일 고백하리. 오늘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시다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서시겠습니다. 제 사로들이 주 알기를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벅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할까요?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은 총 매일 내게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아멘 아멘.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니 한 주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나 주 안에 둘 셋. 나 주 안에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 주 안에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우리 인생 살다가 문득 한 번씩 뒤돌아보면 주님의 숨결이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있었던 것을 느낄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쁜 한 주에 또 출발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새로운 노래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매일을 살다 문득 돌아보니 모든 순간에 주님의 숨결 함께 하셨네. 기댈 곳 없고 홀로
다시 살리는 은혜의 손길 여기 계시는 파도 같은 나의 마음 주 안에서 잠잠하네 아득했던 나의 걸음 주께 맡기리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 이름 앞에 자유하네 내 소망 되신 주 그분 앞에 내가 여전히 찬송하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매일을 살다 매일을 살다 문득 돌아보니 모든 순간에 주님의 숨결 함께 하셨네 파도 같은 나의 마음 주 안에서 잠잠하네 아득했던 나의 걸음 주께만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네 오직 신실하신 주 여러분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늘 동일하시고 거기에 계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네 오직 신실하신 주 그분 앞에 내가 여전히 찬송하네 한 주간 우리를 맡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고 무너지는 귀한 역사의 길을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파도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흔들리고 때로는 난파되지만 이 시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선포합니다 살아갈수록 주밖에 다른 이가 없으며 주와 같은 반석이 없음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겠다고 하면서도 모든 문제를 스스로 짊어지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며 똑같은 패턴만 반복하는 인생이라면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 문제에만 함몰되어 주변을 보지 못하고 축복을 나누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만나서 내 주변이 복되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께 받은 사랑과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
우리가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복음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물론 복음에 대한 교리적인 설명들, 십자가, 부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사실 복음은 복된 이야기고 우리를 향하여 더 깊은 복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곧 복음입니다. 몇 주 전에 복음의 전함이라는 이름의 단체와 함께 이렇게 회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단체는 우리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문자 그대로 광고를 하는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넌 크리스천 분들도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 없이 이해하고 또 복음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복음을 광고하는 단체인데, 이제 저희 교회하고도 귀한 사역들을 앞으로 계속 읽어갈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단체예요. 이렇게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 보면 이렇게 광고판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인지 거부감 없이 전달되도록 합니다. 또한 고속도로나 건물, 또 교회 외벽, 저희 교회도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요. 또 어떤 도시에서 이렇게 버스에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붙여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 단체에서 요즘 복음에 대한 어떤 핵심 주제로 이렇게 카피라이트로 잡은 문구가 있었는데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문장이더라고요. 제가 이 팀과 함께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렇지, 맞지,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행복해졌으면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진리, 그 이야기가 복음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행복하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행복과 형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이것은 단지 인간의 바람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그런 그런 존재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아멘이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복 좀 주세요, 은혜 주세요,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계시대요. 그런 맥락에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인간을 향한 항상 어떤 그 첫 자리는 항상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도 주님이 창조된 사람에게 무언가를 맡기고 시키시고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복부터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볼게요. 1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구절 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게 하나님의 첫 마음이셨던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에게 행복 주시기를 원하셨죠. 예수님의 산상수훈도요, 주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과 진리를 선포하시는 그 첫 자리에 어떤 말씀부터 하시냐면 팔복의 말씀부터 하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죠. 시편 안에 150개의 노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 시편의 순서가 정리될 때 복에 대한 이야기, 복 있는 사람은 복에 대한 이야기로 시편 1편이 시작되도록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시고요, 주님은 우리가 더 행복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이쯤 됐을 때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이 올라오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았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네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 것도 제가 알고 하나님이 내 인생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는 것 알지만 제 인생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또 제 안에도 그런 질문이 올라오는 그런 시절들과 시기가 있었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신 것은 알지만 우리의 인생에 행복이 느껴지지 않는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인생의 험한 광야와 근심의 자리를 지나가느라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가 싶은 물음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이 복에 대한 말씀을 풀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가 성경을 통독하는 과정 중에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답을 정말 거짓말처럼 딱 주셨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무엇이 아니라고요?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그저 고생하거나 그저 광야에서 환난만 당하는 것은 절대 우리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이자 우리를 향한 결론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참 많은 복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들마다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전제 조건이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러저러한 복을 주시겠다.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에게는 이러저러한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겠다라는 일종의 전제 조건들이 다 복에 대한 구절에 달려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그러면 이런 구절들을 볼 때 결국 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기브 앤 테이크로 거래하는 그런 개념입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께 이런 정성을 다하고 예배의 정성을 다하면 그것이 예뻐서 주시는 것이 복에 대한 개념입니까? 근데 제가 그것이 왜 불편하고 질문을 드렸냐면 이런 방식의 복에 대한 개념은 세상 다른 종교들도 갖고 있는 개념이고 특별히 미신, 어떤 그런 구슬하거나 무당을 불러서 점을 칠 때의 방식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인간이 어떤 정성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신의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처럼 자칫 이 구절들이 비춰졌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고민하던 중에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러한 복에 대한 구절들, 오늘도 살펴보겠지만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어떠한 삶의 자세나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미신처럼 신과 우리 사이의 어떤 것을 거래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너무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아직 우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이고 복을 담아낼 그릇을 준비하라는 개념으로 그 말씀들을 하고 계신 거더라고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는 이열치열 기도회와 부흥회가 진행됐어요. 오후 2시부터 쭉 진행이 됐기 때문에 교회 로비에는 이제 기도회와 부흥회 사이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간식도 준비되고 무료 커피, 음료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비유지만 우리에게 복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무료로.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에코 캠페인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텀블러를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 저 음료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 무료 음료는 텀블러를 가지고 오신 분들만 드실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거래였나요? 당신이 텀블러를 가져왔으니 기특하니까 음료수를 줄게요? 아니죠. 이미 음료수는, 커피는 준비되어 있었고 다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릇이 준비된 사람은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텀블러가 있는 사람은 저기에 있었던 모든 무료 음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 주시기를 작정하셨고 우리 인생에 예비하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담아낼 나의 삶의 그릇과 준비가 되어져야 그 은혜를 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편 1편에 있는 복받을 수 있는 조건들, 복받을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받을 결심은 무엇이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을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서부터 떠날 때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된다라고 이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의 풍조는 무엇이냐? 이 시대 가운데 흐르고 있는 전반적인 흐름과 유행과 트렌드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떠한 흐름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시대적인 흐름이 올 것인데, 그 시대적 흐름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쭉 고통스러움의 흐름들을 이야기한 이후에 4절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 때의 시대의 풍조, 이 시대의 트렌드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죠. 제가 다른 예화나 다른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느끼고 내 삶에도 그런 모습이 있고 이 시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들이에요. 얼마나 자기 사랑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과 내 것이 가장 중요하죠. 돈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쾌락 사랑, 이제는 쾌락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도 다 답이 되는 시대, 괜찮고 올바른 시대가 점점 무섭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또한 이 말씀의 맥락 가운데 볼 수 있는 말세의 트렌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한다는 그런 말세의 풍조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의 풍조라는 거예요. 시대적인 흐름은 알게 모르게 내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그것 때문에 이 시대는 고통스러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악인의 꾀와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벗어나는 반대 정신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끝도 없이 자기 사랑을 위해 나가지만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힘들지만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임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나누는 자리로 달려가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나누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가진 그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넘치도록 재정을 부어주실 것 같아요. 왜요? 이 친구에게 재정을 맡기면 자기 욕심대로 쓰지 않고 계속 나눌 거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 같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나님은 복에 대한 기브 앤 테이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질 때 주님은 넘치는 복과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쾌락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성경 말씀 보니까 말세의 사람들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쾌락보다는 내 얄팍한 즐거움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주어지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나의 삶의 목표로 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진정한 행복을 더욱더 부어주시겠죠. 세상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지만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은 듣기 싫은 것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복받을 결심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두 번째 결심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트렌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이후에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럼 이런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를 그 답을 같은 디모데후서 3장에 제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나 너는 세상은 이렇게 다 흘러가고 다 나아가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분명히 교훈과 책망이라고 되어 있지요. 교훈과 책망, 듣고 싶은 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누가 교훈과 책망을 막 즐거워하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영적인 부담을 얻게 되고 내 죄가 발견이 되고 또 내가 해야 될 사명의 자리가 자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또 사단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성경 보지 못하는 자리로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흐름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 때 우리는 복받을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의 묵상은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을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통독을 하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묵상은 원어적으로 볼 때 되새김질하다, 끊임없이 반복하고 반복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존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반복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워가고 기억하고 익혀가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교육이라고 이름 붙은 이스라엘 사람 방식의 교육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와 자녀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려가는 승리하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 6장에 이러한 영적인 원리들로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에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가르쳐야 될 내용이 되고 또 하나님 말씀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지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한두 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정말 이 신명기 6장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정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까 상상 속으로 같이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집에 앉았을 때든지 가르치래요. 이런 겁니다. 아이가 학교를 갔다가 돌아왔어요. 이 엄마가 아이가 앉는 순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오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사랑했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멀리 했지? 이렇게 하면 아들이 뭐야 엄마 왜 이래? 싶겠지만 모르겠어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 이 엄마가 순종하는 거예요. 길을 갈 때든지 이 아들하고 이제 마트로 장 보러 가는 길이에요. 길을 가고 있잖아요. 이제 엄마가 얘기합니다. 아들, 우리 마트 가서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다해 사랑해보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쇼핑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두 번째로 아들이 뭐야 하겠지만 뭔가 이제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염두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쇼핑을 하겠죠. 그리고 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누워 있을 때든지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엄마가 합니다. 아들을 이렇게 눕히면서 사랑하는 아들, 오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한 것 같아? 엄마는 사실 너에게 계속 질문하고 했지만 사실 그렇게 잘하지 못한 것 같아. 우리 내일 한번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루를 살아보자 라고 이렇게 아이를 재워요. 그 다음에 성경은 여기서 양보하지 않잖아요. 일어날 때든지. 일어날 때가 됐어요. 느낌 오시죠 벌써? 아들이 깨려고 할 때 아들 이러면 제가 아들이라면 바로 얘기할 거예요. 네 엄마, 오늘도 마음과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오케이, 저 학교 갑니다. 네, 장난 같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루만 살아도 이 아이는 잊어먹지 않을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이 말씀 가르침의 원리를 보십시오. 딴 거 없습니다. 반복하라는 거예요. 반복하고. 근데 우리 주님은 이것으로도 부족하다고 느끼셨나 봐요. 신명기 6장은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이렇게 이어져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일어날 때나 그럴 때 가르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너 집에 가장 잘 보이는 자리마다 하나님 사랑 붙여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으세요? 저는 그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올해 상반기에 이제 온누동산 사역을 새로 맡게 되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했는데요. 한 리더님의 가정에 갔는데 제가 이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집에 갔더니 와우, 붙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곳곳, 집안 곳곳에 붙어 있고, 다음 사진이요. 우리 집사님 집안일 하시는 이 부엌에도 붙어 있었어요. 제가 너무 놀랍기도 하고 목사로서 너무 그 모습이 예쁘고 아름다워 보여서, 아니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하시게 됐느냐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을 양육할 때마다 자꾸 불쑥불쑥 자신의 감정과 혈기가 올라올 때가 많아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돌봐야지라는 마음을 품으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붙여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일 때마다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남편도 자녀들도 계속해서 그 문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과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신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박한 장치와 반복과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슬퍼하실지를 반복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반대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 시편 1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복받을 결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온전히 뿌리 내리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과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복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는 사람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악인들은 망하는 사람이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고 노래 가사로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게요 라고 다짐하지만,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고 제 삶을 돌아보니 우리 모두는 사실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고 싶어 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모두는 사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는요, 자유로워요. 바람이 부는 대로, 이 시대의 흐름대로, 세상 사람들의 풍조대로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제가 지금 교회 밖에 나가서 이 메시지를 전한다면 사람들은 저에게 손가락질 할 겁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요? 그게 뭐가 나쁜 일인데요? 내가 날 위해 살고 돈 벌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뭐가 나쁜 일이죠?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문화와 쾌락 앞에 그냥 내 마음대로 끌리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편합니다. 그런데 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떠하죠?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나무의 입장에서만 보면 바람에 나는 겨가 늘 부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는 늘 그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바람 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은 다 재미있는데, 돈 많이 버는데 여기저기로 달려가지만 자기는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순종하라고 하신 그 자리, 인내하라고 하신 그 자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야와 고통과 근심의 자리 아직 있으라 하시면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그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그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우리는 순종하며 인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인내의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하시고 마침내 모든 것에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자리에 순종하며 버틴다는 것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 성경은 답을 줍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의역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메시지, 복음의 주파수를 맞추고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주의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기가 막힌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가 라디오를 흔히 듣지는 않습니다만 이 라디오 예전에 우리가 들을 때 수많은 주파수들이 공중에 떠다니기 때문에 내가 듣고자 하는 방송국의 주파수를 맞추죠. 일부러 맞춥니다. 이 시대의 풍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혼란스러운 주파수를 던져줍니다. 자기 사랑해, 돈 사랑해도 돼, 쾌락 사랑해, 너 듣고 싶은 대로, 너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 계속 혼란스러운 주파수를 우리에게 던져주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때야 하냐면 그런 소리들과 그런 헛된 주파수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오직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내 삶의 주파수를 계속 맞추는 겁니다. 살다 보면 흐트러지고 살다 보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믿음 뿌리 내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은 그때마다 순간순간 예수님께,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에 내 삶의 주파수를 끊임없이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인내함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해나가고 버티고 견디실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인생을 큰 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진흙과 같은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인생 되시려고 빚어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하죠. 야, 너 뭐 그렇게 불편하게 사냐? 너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냐? 다른 사람들처럼 좀 편하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불편하지 않니? 그대로 살면 불이익 당하지 않니? 너 편한 대로 살아. 여러분, 만약에 이 진흙이 상상이지만 편한 대로 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꾸 쳐요. 도망치면 돼요. 자꾸 주물러요. 귀찮아요. 도망치면 돼요. 불가마가 막 보여요. 도망치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도망쳐서 내 마음대로 나 편하자고 살면 이 흙은 그저 흙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견디고 믿음 뿌리 내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환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실 거야, 하나님 나를 그냥 불가마에서 끝나는 인생 되게 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믿으며 반드시 복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인내함으로 그 말씀의 자리를 지킬 때에 우리 모두의 인생은 이 고려청자 매병처럼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국보급 인생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편 1편을 중심으로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결심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세상의 솔깃한 바람 같은 흐름에서 돌아서는 결심을 하십시오. 때론 성경의 교훈과 책막이 부담되고 지루하고 듣기 싫다 할지라도 반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결심을 품으십시오. 오직 예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나를 빚어가시는 그 선하신 토기장이의 손 아래에서 고통과 연단과 시련의 풀무불을 인내하겠다는 결심을 품으십시오. 그 결심을 품을 때에 우리는 복받을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지체함 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부족한 자의 이 길고 지루한 설교를 끝까지 나가지 않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미리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더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말씀이에요. 제가 오랜 시간 청년 사역하다가 아주 올해부터 교구 사역을 맡으면서 각 가정을 이렇게 방문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행복이 필요한 가정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누구보다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주실 진정한 행복, 그 복을 다 담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